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1쪽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2절에 있는 마지막 문장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몇 번째 설교인 것 같아요? 몇 번째? 두 번째 설교입니다. 2장에서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고 오늘 이 두 번째 설교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잠시 2장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들이 방언으로 온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저들이 뭐에 취하였다? 술에 취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베드로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요엘서의 인용으로 성령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그러한 설교를 해서 결과적으로 몇천 명이 회심했어요?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하는 건 아무 상황이 아닌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로 시작한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부활을 복음의 설교를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요즘에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장애인 하면 여러 가지의 그런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그 구걸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걷고 뛰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진 거지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걸어봤으면, 또한 하나 그렇게 걸어서 뭐 해봤으면, 저 성전에 나도 저 정상적인 사람처럼 당당히 들어갔으면, 그러니 그가 걷고 뛰며 일어서게 되니까 곧바로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해요? 곧바로 어떻게 해요?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전 안에는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다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본 자기네들이 눈을 비비고 의심할 정도로 그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안진뱅이, 구걸한 사람, 우리의 그 동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그 솔로몬 행각에 제가 사진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 행각에 그가 뛰어 들어가서 막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다 모아였다 본 거예요. 그날의 그 이슈, 그날의 그 사건은 다 누구에게 지금 쏠려 있어요? 안진뱅이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걷게 된 이 상황을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또 옆에 사람을 쳐다봐요. 그 옆에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면서 자기에게 은인 같은 누구와 누구? 베드로와 요한의 소원을 각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정상적으로 걸은 사람도 보면서 그 옆에 누구도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 번도,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어떻게 지금 일어난 일이지?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그 안진뱅이가 정상적으로 걷게 된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 또한 누구를 지금 겼는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가 정상적으로 걷은 이 사람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누구에게 지금 고마워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고마워해서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고 이 사람이 나를 정상적으로 걷게 했다고 막 이 사람이 하니까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가 정상적으로 된 사람도 보고 베드로와 요한도 보게 되는 이 상황이 오늘 이제 오늘 11절부터 시작이라면 12절에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두 번째 뭐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우리가 당신네들이 보기에 영웅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느냐?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걷게 된 사람과 베드로 요한을 다 지금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향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관심 있느냐? 왜 우리를 영웅시하듯이 너희들이 막 우러러보고 있느냐? 즉 이렇게 그들이 자기네들을 향한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격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그 다음에
뭐 인정받기 좋아하고, 만약에 그때 베드로였다면, 이 사건이 난 후에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주목하고 막 영웅시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때의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잘난 척하고 으쓱거리고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뭐 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신 거다? 성령께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느냐? 그러면 지금 그를 향해 보고 있는 사람은 당황해요? 안 당황해요? 아니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우러러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영웅시하고 보고 있는데 마치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나 교회 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았던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 예수의 힘으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쓰임받아서 감사하다라는 걸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뭐 그거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맞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어 어렵게 했어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누구에게 이걸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야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전에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겸손하게 바뀌어지고 낮아짐에 바뀌어져서 이제는 드디어 우리에게 관심 갖지 말아라. 우리에게 더 이상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를 영웅시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일으킬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하면서 드디어 13절부터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소개하느냐?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을 일으킨 걸 누군가 소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를 이제 13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쭉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은혜와 많은 일들을 감당했을 때 여러분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안 돌리니까 여기 이제 연세들도 나이들도 많이 계시고 이전에 그 이단들 우리나라의 이단들 보면 한때는 열심과 열정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그 뭐죠? 신앙촌 또 뭐 있었죠? 박태선 또 뭐 있었죠?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그 이단들이 자리 잡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초심에는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가져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 뭐 각종 예언의 은사 다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내가 교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외에 나를 섬겨라. 그게 뭐예요?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늘 사단의 밥이 되고 넘어지기 딱 좋은 건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막 위로해줄 때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으쓱하게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우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잘못 이렇게 우리에게 주목을 하고 우리를 인정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교만이 결국은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요.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게 이게 베드로와 같은 이 모습.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거 다 누가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뭘 설명하냐면
13절에 뭘 설명하냐면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죄가 없음을 판정돼서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뭐 했다고요? 거부하였다. 그래서 그때 막 예수를 십자가에 뭐 하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구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누구를 못 박으라고요? 예수를 못 박아.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없었던 상관없이 너희가 그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아무 죄가 없음을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던 그 너희가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뭐하였도다? 죽였도다. 그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못 박혀 죽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뭐라고요? 부활의 설교예요. 이게 오늘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의 핵심 설교예요. 베드로는 항상 우리가 2장에서 첫 번째 설교에서도 뭐냐면 너희가 그 예수를 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부활을 선고할 그가 설교할 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2장에서 회중들이 듣고 뭐라고 해요? 분개했나요? 예? 분개하고 막 죽이려고 했어요?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줄을 모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그가 회심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3,000명이 됐다라는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라면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베드로가 오늘 두 번째 설교도 예수님의 뭐에 대한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뭐하였도다? 죽였도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 그를 살리셨다. 살리신 걸 다른 말로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이 예수님이 죽었던 이 사건은 누가 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15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기를 원하셔요? 증인 되는데 그 증인은 무슨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되는 걸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토대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핵심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러한 복음을 지금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그래서 군중들을 향해서는 수많은 회중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이거를 우리가 직접 겪은 뭐다? 증인이다. 이거를 이제 담대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 때문에 그 예수를 말미암은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다? 고침받고 완전하게 나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대상이 아니고 주목의 대상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관심 갖지 말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를 영웅시하지 말고 진짜 영웅이고 진짜 관심과 주목의 대상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 너희들이 집중해라. 이 정도면 회중들이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반응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나 똑같은 2장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처럼 이제 마음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닐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의 있었다 없었다. 왜냐? 증거가 뭐냐면
6월절 명절이 이제 완전히 가까이 오고 임박하고 그때이기 때문에 명절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거의 이들이 지금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너희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제 막 그냥 강하게 이 정도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깨갱거리고 회개하든지 또 하나 한쪽은 어떻게 할까요? 역방향이 나와서 어떻게 할까요? 분노하고 아니면 그 설교자를 어떤 식으로라도 보복하든지. 그런데 아직까지 이 두 번째 설교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한다 안 한다? 공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서 그 예수를 죽였도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셔서 부활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17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관리자들도 지도자들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19절 기회를 주겠습니다. 19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지금 기회를 줘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너희들이 다 한 거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그분이 바로 구세주고 메시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깨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걷게 되고 살아난 거야 라고 깨갱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곧바로 기회를 줘요. 너희들이 잘못을 인정하느냐? 돌아오기를 바라느냐? 너희도 예수 믿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19절에 뭐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뭐로부터 회개하라? 그 예수를 배척하고 버리고 메시아가 아니고 구세주가 아님을 했던 그것을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각각 뭐를 받아라? 죄 없이 함을,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문장에 그렇게 되면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뭘까요? 예? 이전의 성경은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 유쾌한 날이다. 이게 다시 숨을 쉬다. 죄악으로부터 얽매여져 있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먹고 살고 사회생활하고 사는 건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죽이고 앞장섰던 이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죄라는 것들이 지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잘못을 인정한다면 너희들이 그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다시 숨을 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면 뭐 우리가 언제 숨을 안 쉬었나? 숨을 안 쉬면 죽는데 그런 일보다는 영적인 다시 숨을 쉴 것이다.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아이에게 아들에게 아빠가 손도끼를 왜 또 그 도끼인지 모르는데 귀엽고 손도끼를 선물을 해줬대요. 근데 아이는 이게 위험한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그것을 막 휘두르고 두르고 막 던지고 뭐 장난치다가 집에서 기르는 거위를 그 도끼가 날아가면서 거위가 어떻게 됐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애지중지하는 그 거위를 자기가 아빠가 사준 선물 도끼를 가지고 거위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 아이가 나무 밑에 막 흙을 파가지고 거위를 묻었어요. 감쪽같이 속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휴 하고 돌아서는데 누가 지켜봤냐면 그 집에 가정부가 지켜본 거예요. 가정부가 이렇게 보더니 그때부터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난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가정부에게는 돈이 최고예요. 그 아이가 용돈을 받는 것마다 계속 뭐를 해요?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를 해요. 그 가정부가 심심하면 나는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아이는 주머니를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그 가정부의 입을 막기 위해서 뭐 한다? 주는 거예요. 그럼 또 가정부가 또 어느 날 또 그 아이를 보면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 말 뜻은 뭐냐면 나를 건드리기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잃어버릴 거야. 누구에게? 네 아빠한테 다 잃어버릴 거야. 이걸 수도 없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빠는 속였을지 몰라도 누구의 눈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설교 다 듣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수도 없이 누구에게 협박을 당했다? 가정부에 협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당하고 이건 도대체 이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이제 방법을 이제 쓰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자수를 하자. 그래서 아빠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을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그러면서 그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문제는 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으쓱하고 아들이 나왔는데 가정부가 나는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이때부터 혈육이 발생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나 아빠한테 다 얘기했는데 마음대로 해. 그러면 가정부가 이제 그 협박이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가정부는 여차하면 아빠한테 이르겠다라는 소리인데 아빠에게 이 아들이 자진신고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럼 가정부는 어떻게 돼요? 그 가정부는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이 한 짓이 어떤 일인지 나는 다 알고 있어 하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일을 지금 너희들은 방법을 알려주겠다. 비록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라고 그렇게 죄 없는 분을 죽게 한 너희들이 장본인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방법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잘못을 인정하면 된다. 그걸 뭐라고 용어를 써요?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다 회개하기만 하면 죄 없이 함을 받아서 마치 그 아이가 아빠에게 실토를 회개를 했더니 이제 그 아이는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그 단어가 뭐라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된다는 거죠. 이제 누가 어떤 사단이 누가 우리를 계속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 새로운 날, 유쾌한 날, 그리고 다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자유케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지금 군중들을 회중들을 향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 너희들은 지금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오늘 이제 쭉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구약의 모세의 예를 들고 사무엘의 예를 들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그 시절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이 죽였던 바로 그 예수가 그분이시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뭐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베드로의 두 번째 복음의 설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4장에 넘어가서는 이 베드로의 이 딱딱하고 조금 지루할 것 같은 이 설교를 그들의 막 그냥 그런 마음을 찔리는 이 설교를 통해 이번에는 얼마나 회심하고 돌아온다고요? 4장에 5,000명. 첫 번째 설교에서는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제 앞으로 나눌 일이지만 몇천 명? 5,000명. 저도 그렇게 설교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만 전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오늘 이렇게 쭉 설교를 보면 재미있게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뭐만 전했다? 십자가와 복음인 부활인 예수의 복음만 전했더니 3,000명, 5,000명 아주 따끈따끈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나를 주목받기 위해서? 막 방언으로 막 엄청나게 몇 시간을 기도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뭐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난대. 근데 이게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우쭐 받기를 원하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 교만함을 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달라지고 변하여 된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그리고 진짜 만난 이 시대에 21세기의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이게 자칫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게 되는 내가 그 영광을 받고 내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이런 엄청난 베드로의 이러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라고 손살을 치며 왜 우리를 주목하고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느냐. 우리의 주목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냥 낙심하고 좌절할 거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내 입술이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근심과 염려로 그렇게 나왔던 입술이라면 그 입술에게 할례를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만 드러내는 예수만 자랑하는 예수가 최고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나가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잠시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고 어떤 것을 아버지 버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였더니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전 같으면 자기가 의식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았을 터인데 이제 그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는 말씀의 도구로 예수 이름의 도구로 쓰임받았지 실제로 그 능력을 나타낸 분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겸손을 아버지 베드로의 겸손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릴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악하고 아버지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예수, 그 귀한 예수, 그 예수만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할례를 아버지 행하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두려워 떨리며 아버지 선한 말, 살리는 말, 건강하는 말,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말, 감사의 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바뀌고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우리도 바뀌고 변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다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